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둥근 남자와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송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살렸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달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의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일어나고 그들이 근심에 지치니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고 그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노라. 정확하게 그에게 이르소서. 아멘.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 주제가 생명의 부양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외쳐볼까요? 생명의 부양자가 됩시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그 핵심 사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구속사랍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인데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사의 주역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그냥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훌륭한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믿음의 훌륭한 용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훌륭한 용사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훈련시키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종 다루심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때요, 물론 힘들지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이 고난 때문에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여러분 자꾸 깨닫고 이해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깨우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고요. 그곳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만 또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 누명에 의해서 옥에 갇히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오늘 40장의 말씀은요, 이 옥에 갇혀서 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옥에 갇혀 생활하는데 어느 날 왕의 밑에서 수종드는 두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 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따르는, 술을 맡은 그 관원장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왕을 시해하려는 아마도 모종의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것에 의해서 이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요, 동시에 같은 날에 꿈을 꿨는데요, 서로 각자 다른 꿈을 꿨어요. 먼저 술 맡은 자의 관원장의 꿈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으로 먼저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40장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 먼저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오늘날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 이 관원장들 수종을 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왜 얼굴이 이렇게 빛이 없느냐고 그들이 물으니까 우리가 이 새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실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한 포도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포도송이를 짜서 내가 즙을 만들어 왕의 잔에 부어서 왕에게 드렸다는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떡 맡은 자는 또 그 떡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또 어떤 꿈을 꿨느냐? 먼저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40장 16절 1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꿈에 보니 네,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뭐냐? 자기 머리에 광줄이 3개를 이루는데 거기에 음식이 가득했는데 맨 위에는 어떤 음식이 있었느냐? 왕이 드시는 각종 음식을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왕이 드시는 그 음식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도 꿈 많이 꾸시죠? 근데 과거에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요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또 선지자들에게 통해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두 관원장의 꿈도 결국은 뭐냐? 꿈은 두 관원장이 꿨지만 이 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도 참고로 또 아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오늘날도 이 꿈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느냐? 물론 극히 미세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말씀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건 뭐냐? 그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목사님이 전하는 방법이 서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이냐? 목사님이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요. 성령님, 우리 목사님에게 충만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님 저에게 또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당시 이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결론을 미리 본다면 뭐냐 이 두 꿈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 애굽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꿈을 꾸게 했고요. 더 나가서 뭡니까? 그 애굽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죠? 더 나가서 뭡니까? 그 꿈을 국무총리가 돼서 흉년을 대비해서 그 애굽의 국민들을 보호했고요. 또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보호했고요. 또 애굽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관원장의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이 포도나무 가지 3개라는 건 뭐냐?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은 왕에게 끌려갈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당신의 옛날 직책이었던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 일을 그 복직이 되리라는 그런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또 꿈는 가난자의 꿈은 뭐냐? 앞으로 3일 후에 당신도 왕 앞에 불려갈 것인데 당신은 왕에게 심판을 받아서 매달려 죽을 것이고 당신의 육체를 새들이 와서 쪼가먹을 것이고 결국 당신은 죽을 것이라는 이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두 꿈 중에 요셉이요 술 맡은 가난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가난자의 꿈을 해몽하면서 무엇을 부탁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말씀 읽어볼게요. 40장 14절 또 23절. 자,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불러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는 가난자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두셨다. 예,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 꿈대로 당신이 앞으로 잘 풀리면은 왕에게 나의 사정을 얘기를 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풀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3일 후에 이들이 왕의 생일날에 이들이 왕 앞에 불려갔고요. 술 맡은 가난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술 맡은 가난장이 왕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를 억울한 일들을 얘기하고 요셉을요 신이 대장 보디발의 감옥에서 풀어주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3절을 읽으셨지만 이 술 맡은 가난장이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 요셉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요셉 일생 속에서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치닫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는데 형들은 그 자기를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은 그를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가 이제 종이 되고 하인이 되고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섬기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술 맡은 가난자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자기가 이 옥에서 좀 나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했는데 그 꿈의 해몽대로 됐는데 술 맡은 가난자는 요셉의 부탁을 잊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고난의 연속입니까? 이 종살이에서 종살이 되는 것도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하고 또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고 이제 정말로 뭔가 희망이 있다. 내가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가난장이 이제 다시 복직이 되었다. 뭔가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를 잊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년 동안 이 술 맡은 가난장은 요셉의 일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잠깐 고난의 그 터널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희망을 품었는데 그 희망이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연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구속사의 일원인 여러분들 삶 속에도 이 요셉처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은 하나도 없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사단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속사의 일꾼인 우리들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들을 타락하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때로는 배우자를 붙이기 위해서요
배우자와의 갈등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에 시험을 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질병을 줘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 우리 문수영 권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몸살이나서 목사님 이번 주에 찬양을 못 하겠습니다. 딱 문자가 왔는데요. 순간 제가 또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썰렁 하겠구나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오늘 딱 내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권사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무튼 사단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이 땅의 그 역사의 일꾼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가운데 면 맨 위에 부분에 우리는 세상죄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세상 죄 사탄에 대하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미성년자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 닿을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험과 근심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표현대로 의하면 우리는 영적인 미성년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마귀사 되는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가 싸워나가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우리가 정말 당장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요.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 곁을 떠나고 우울에 빠지고 이럴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난도 하고 힘겨워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더욱더 하나님 부여잡고 또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사단의 모든 계기를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은 떠나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을 배신한 것은 의도적입니까? 자, 창세기 41장 9절. 자,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의 부탁을 받았는데 잊어먹었잖아요.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를 딱 씻어서 매우 망각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과연 의도적이었을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숨은 뜻이 있을까 보자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가난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오늘 우리가 40장의 말씀 보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41장을 할 것인데 41장에 보면 애굽 왕이 이상한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애굽에 아무도 신하도 없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가난장이 그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2년 전에 그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요셉인데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탁을 들었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썼다는 건 뭐냐면 이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게 아주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일에 취했던 어떤 간에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결정적으로 왜 있게 했느냐? 왜 또 고난의 시간들을 연장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바로 왕에게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술 맡은 가난장이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요셉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요셉을 볼 때 우리가 뭐냐?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 요셉을 애굽왕 앞으로 인도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이 술 맡은 가난한 자의 요셉을 잊었다는 사실을 숨어있는 뜻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은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고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시기 위한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사람. 네? 요셉을 예를 들지만 결국 그 안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요셉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쉽게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떠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요, 내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요, 내가 가장 힘들지만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을 위로해 준다고 한두 번은 찾아와요. 그런데 한두 번 찾아오지만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주지 못할 때는요, 친구들도 점점점 나를 대하는 것들이 미안하고 어려우니까요, 또 커다란 도움이 안 되니까요,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떠나는 거예요. 점점점 나는 잊혀지는 존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해서 사신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를 줘서 산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고귀합니까? 안 고귀합니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한 여러분들을 잊으시겠습니까? 결코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고귀한 존재인 나인데 근데 나에게 고난이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멀어진 존재가 되었구나, 잊혀진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결코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라고 여러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지금 힘겨운 가운데 있지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많은 걸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준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자리를 맡기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을 보세요. 지금은 감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죄수예요. 근데 그를 지금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셉, 너 억울한 종살이 할 때도 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네가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또 억울한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억울한 옥살이를 네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맡겨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요셉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암흑의 성도, 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잊어버렸느냐? 너 암흑의 성도, 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원망하고 나를 저주했느냐? 아니면 너 암흑의 성도, 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정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그러면 과연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고난에 임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갇힌 가운데서도 이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이 자기도 옥에 갇혀 있고 두 간원장도 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이 그 주인인 보디발이 이 두 간원장을 돌보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매일매일 이 감옥에서 이 두 간원장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자고 나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빛이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빛이 근심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왜 얼굴이 무겁습니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을 봐서 요셉이 이 두 간원장을 위로할 처지가 아니에요. 자기도 비록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만 자기도 남을 위로할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런 일이 더 자연스러운 거지 남을 위로하고 그럴 처지가 안 되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처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고난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게 처한 그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좀 이따 다루겠지만 생명의 부양자예요. 생명의 부양자. 사람 생명을요 돌보고 살리는 일, 이게 바로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요셉은 그런 억울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환경 속에서도요 자기 일을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육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혹시 당신 나가게 되면 나를 이렇게 내 사장을 돌봐달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또 억울하게 여기에 종이 되었고 또 이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 근데 자세하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나 가깝게는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나는 그를 탐하지도 않고 그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지어서 나는 여기 갇혔다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나쁜 XX라고 그렇게 욕하고 막 저주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들이
나는 형들, 아버지 신분을 받아서 형들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하려고 하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팔았고, 나한테서 억울하게 이렇게 노예가 되었다고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형들을 욕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를 욕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이 감옥에, 자기는 감옥에 이 갇힐 만큼 억울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여기서 감옥에서 빼달라는 이런 이야기만 했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이 요셉을 누구로 보느냐? 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지고 낙심하는 거,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타락한 우리의 악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의 환경 속에 있을 때 악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원명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탓하고 싸우고 술 마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고요. 비록 힘들지만, 하루하루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또 여러분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점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점점점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여러분 때를 기다리면서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고난은요, 여기 낙서 있는 것처럼 고난은 견디고 버티는 것으로만 하면요,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사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버티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여러분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에 따라 할지라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쪽에서 말씀을 잘 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것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일대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더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지만, 내년부터는요, 우리가 오후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오후 예배를 드릴 것인데, 예배보다는요, 오전에 배웠던 말씀을요, 한 주간 묵상하고 그 나누는 시간을 갖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에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요, 내가 잘 이해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만 듣다 보면은요, 듣고 나서 집에 가는 순간 다 잊어먹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소화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적용하고 고백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말씀을 깊이 나누는 그런 오후의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또 정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난의 때 여러분 실력을 갖추고, 또 그런 실력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 자, 그럼 생명의 부양자가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생명의 부양자, 요셉이 이집트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사브낫 바네아. 이게 요셉의 이집트 애굽식 이름이에요.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이름.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생명의 부양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부양자가 어떤 뜻이냐? 요셉의 하는 일을 보면 돼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각각에는 그 7년의 대흉년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요셉은요 그 전에 7년 연속 동안 흉년의 식량을 잘 비축했다가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을 잘 대비를 해서 애굽 사람들을 잘 거기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자기 식구, 자기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을요 잘 먹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흉년 가운데서도요 야곱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야곱의 지혜를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뭐냐? 생명의 부양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 네? 자, 요셉은 종살이나 옥살이 할 때도 우리가 생명의 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종살이, 옥살이 할 때도 늘 하나님 함께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않고 부르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여러분, 언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짝사랑, 쉽고 편하지만요, 제일 불쌍하고 억울한 게 짝사랑이잖아요. 사랑은요, 서로 교감이 있어야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의 따뜻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일방적으로 좋아해. 저 사람은 하나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 참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고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나는 나만의 길, 마이웨이 길,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나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고 눈물 짓고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은 경험했고요. 그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자기에게 은혜 주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복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요. 그는 자신만의 복을 가지고, 받은 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요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해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생명의 부양자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생명의 부양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해봅시다. 나는 생명의 부양자이다.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부양자이다. 여러분 생명의 부양자예요.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해서 그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살리고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삶이 생명의 부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명의 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을 택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읽어봅시다. 마지막에 있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고난에 찌들어 서로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신다는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늘 싸움이 끊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믿고 또 실족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성도를 대할 때 참 늘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함을 느낄 때 참 목사로서 괴롭고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 되시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저 한마디를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했다가 금방 회복된 그런 능력이 저에게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능력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저를 지금 위로할 때예요. 예? 저를 격려할 때예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예? 아무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불쌍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래서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늘 불행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사람들, 이러한 역할이 뭐냐? 생명의 부양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부양자의 사명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얻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고 생명이 보존되게 하는 생명의 부양자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숙하지만 내가 미숙하다고 아무 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히 갖춘 다음에 일하겠다. 이거 불가능해요. 저도 보면요, 저희 내면에 보면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 일을 해야겠는데 아직은 내가 부족하니까 완전히 실력을 갖춘 다음에 하겠다. 근데요, 완전하게 실력 갖춘 때가 언제입니까? 완전한 게 없어요. 네? 완전한 게 없어. 우리 죽을 때까지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에 부족한 대로, 네? 부족함에 부족한 대로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인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